빌축자 복을 빈다 그런데요. 축복한다라는 말보다는 축복의 내용을 말해줘야 돼요. 축복한다, 뭐를 축복하는가? 건강을 위해서 축복하는 건지, 영적인 성숙됨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건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도마에 관계된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죠? 네. 그런데 또 믿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같이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고 그분의 모든 삶을 우리가 따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내 삶에 있어 부족한 점은 없는가, 내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는가를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져 있다면 더욱더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그 전제된 게 있어요. 나와 상관하지 아니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그 의심하는 사람 있잖아. 꼭 도마와 같은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설교야. 그 사람 읽어야 될 말씀이야.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르지 못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믿는다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믿음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바른 자세예요. 바른 자세. 그리고 도마의 내용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내가 지식적으로 깨닫고 몰랐던 것을 내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만을 전하여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 내 삶을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마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하지 말고요, 도마가 바로 나일 수 있겠구나. 그 도마가, 성경 속에 있는 그 도마가 바로 나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도마가 그랬다. 앞에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 그 디두모는 이름이 아니고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25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있지 아니한 결과는 바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바로 뭐죠? 함께 있다라는 거. 함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도마는 어떤 자가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의심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함께 있으면 되는 거냐? 무조건 함께 있으면 되는 거냐? 여러분, 함께 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함께 있는 건 그건 가당치 않겠죠, 그죠? 무조건 함께 있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고 불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다라는 거, 이 중요한데요. 그 함께 있어야 할 그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자, 앞에 내용으로 좀 올라가 볼까요? 19절을 올라가 봐요.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때 도마만 딱 빠졌던 것 같아요. 19절을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그 모임의 목적은 예배를 위한 모임은 물론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였다. 그리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여기 닫았다라는 말, 노크했다. 완전히 잠가버렸다. 문이라고 하는 모든 문들은 잠가놓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을 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찾아왔죠? 제자들의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손은 어떤 손이겠습니까? 못자국 난 손. 그 다음에 그 옆구리는 어떤 옆구리죠? 장에 찔린 상처 있는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주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뭐 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라는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자리, 부활하셔서 오신 그 자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결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결과는 바로 의심하는 사람으로,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이 있을 때, 나 혼자 살겠다고, 내 볼 일 바쁘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것을 우선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해야 될 시간에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거기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라는 말에다가 사각형을 하고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는 말씀에는 밑줄을 다 꺼놓으시고요. 거기에다가 1번 하시기를 바라요. 1번.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각성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적어진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모든 면에 모이기를 피하고자 하는, 열심히 모입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 모일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그럴 때일수록 너희는 뭐 하라 그랬나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게 바로 뭐라고요?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모이지 않아야 한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의심하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5절을 봅니다. 25절 그 다음 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참 도마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좋은 점으로 굉장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굉장한 사람으로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5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 다른 제자들은 앞에 내용을 보니까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래 주일 저녁이죠, 그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있었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렇죠? 주님의 옆구리와 손을 보았던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가 주를 뭐했노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손에 못자국 난 손, 그 옆구리에 상처난 그 옆구리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마가 야 그런 일이 있었냐? 그렇게 확실히 너희들 봤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들 보한 것하고 나의 문제는 다르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마지 않겠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도마가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 자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뭐라고 말한들 나 상관하지 않아. 나는 내 방식대로 믿을 거야. 내 방식대로. 그럼 도마의 방식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 내가 봐야 되겠다.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는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도마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믿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그걸 드러내놓고 있어요. 너네들이 맨날 그렇게 봤다고 난리통 지어도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마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다고 하면, 그래, 내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가셨니? 너희들 분명히 하긴 했니? 야, 그렇다면 우리 주님 분명히 부활하신 건 맞는 일이구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수긍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주장합니다. 끝까지 자기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좀 미안해하기라도 해야죠. 그죠? 남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 있었다면,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떠나 있었다.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좀 아쉬운 마음, 이런 것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전혀 그 이야기는 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담을 치고. 너네들이 본 것, 너네들이 확인한 것 중요치 않다. 친구들을 다 같은 제자들인데, 똑같은 제자들인데 이토록 제자들을 불신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서 말이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직분자, 믿고 있는 직분자이라 생각합시다. 꼭 내 눈으로 봐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것이 분명하고 그 집사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여러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확정했다면, 분명히 보았다면 겸손히 그 이야기들을 내가 수용해야 될 그와 같은 자세나 그런 인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제자로 있으면서 제자를 불신앙하고 있어요. 12제자라고 앞에 분명히 나왔죠. 12제자 중 하나, 도마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로 하는 도마 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안 믿어요.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요. 자기와 똑같은 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손도 보았어, 옆구리도 보았어.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었어.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 주었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 22절을 볼까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하라? 성령을 받아라.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선포를 우리들에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12제자, 11제자들이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10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10제자들이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것을 수용해요? 안 수용해요? 수용하지 않아요. 참 대단한 인물인 것을 보게 돼요. 12제자의 그룹 속에 들어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가버렸죠. 11제자 속에 도마가 있었지만 역시 가룟 유다나 다를 바가 없는 외톨이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독립적이에요. 끝까지 자기 주장이고요. 자기 방식이에요. 함께하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 아쉬움,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고요.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분명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도 필요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요, 이건 수긍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동지들의 이야기를 불신하는 겁니까? 그 가운데는 베드로도 있고 한데, 자기 신앙의 선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왜 수긍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믿겠다. 그걸 우선하고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로 내려가요. 26절로 내려갑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찾았습니까? 자, 지금 24절, 25절 상황하고 26절 이하는 여러분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24절, 25절은 같은 날이고요. 26절 이하는 몇 일이 지났다고요? 여드레 8일을 지난 시간이에요. 8일을 지난 시간. 우리 오늘 전에 같이 이어서 읽었기 때문에 혼돈할 수 있지만 혼돈해서는 안 돼요. 시간적인 차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적인 차가 있어요? 여드레 8일이 지났다라는 8일 뒤입니다.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누구도 함께 있고, 자, 여기에 중요한 대조가 나오죠. 이 시간에는 8일 뒤에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함께 있고. 아까 24절에서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8일 전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8일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도마도 함께 있고. 대조가 되어지고 있죠. 그죠? 도마도 뭐 하고 있고?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상황이 같아요? 상황이 달라요? 다르다 해도 맞고요. 같다 해도 맞아요. 자,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상황이 거의 같은데 다른 것이 하나 딱 있죠. 그 다른 것이 바로 뭡니까? 없던 도마가 이 자리에는 도마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 그러니까 또 부엌에는 도마가 왔다 갔다 하는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는 부엌의 도마가 아니고 누구 도마? 사람 뒤두무 쌍둥이 도마라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없던 도마가 8일 뒤에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됐습니까? 자, 27절로 가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가슴이 썰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자기 가슴을 쓰다듬으면서요. 감동이 안 오면 안 돼요. 찡한 어떤 감동이 와야 돼요. 전율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지 않거든 밤새도록 이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자,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전율이 약간 느껴집니까? 찡한 어떤 감동이 옵니까? 대답이 없어요.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시작. 이제 좀 감동이 옵니까? 찡한 감동이 옵니까? 주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마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도마를 딱 찍어요. 그리고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뭐 해보라? 넣어보라. 도마가 어떤 시기였어요? 아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8일 전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관없다. 너네들이 본 것하고 내 문제는 다르다. 나는 내 눈으로 내 손가락으로 분명히 확인해 봐야만이 믿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믿을 것이다의 강조점이 없어요. 믿지 아니하겠다. 믿음을 거부하겠다라는 그렇게 강하게 나온 그 도마인데 그 도마를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 주님이 딱 찍어가지고 손을 내밀어라. 손가락 이리 내밀어라. 내 손 보고 네 손 내밀어서 내 너구리 여기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28절을 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My Lord and my God.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믿지 아니하겠나이다에게 포커스를 둔 도마가 획가닥한 거예요. 획가닥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어진 거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 자기 의지를 우선하고 있는 철저한 개인주의자인 그 사람.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배척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8일 뒤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네 왜 그러냐? 네 친구들 말도 그렇게 못 믿냐? 너와 함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다른 자가 아니고 12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이야기해 주었다면 네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냐? 너는 어떻게 네 방식대로 고집하냐? 네 주장만 할 줄 아냐? 그렇게 나무라시거나 꾸지람 하셔도 되잖아요. 도마 너 끝까지 네 그런 식으로 나올래? 뭐 이런 식으로 야단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모습을 딱 보시게 되면 야단치는 그런 모습 없어요. 도마의 방식으로 도마를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도마의 방식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방식은 이거다. 나 믿도록 해.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욱박지르는 주님이 아니시고 네 방식이 그러하냐? 그러면 네 방식대로 해. 네 방식대로 해봐.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에 대보고 손가락 손 내밀어서 내 너구리에 넣어봐. 네 방식대로 해봐. 네 방식대로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 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던 그 사람일지라도 자기 방식대로 믿겠다는 그 사람에게 자기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도마의 방식으로 도마를 도와주어서 결국에 가서는 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그와 같은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도마와 달라. 나는 도마와 달라.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도마는 굉장히 실제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어정쩡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도마는 완전히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거,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도마가 우리 한국에도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도마가 거듭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의 손 넣어보고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도마가 우리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런 거지. 저 배를 타고 우리 압록강을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저 영주까지 올라갔다나. 영주까지. 영주에 가면 도마의 그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걸 옛날에 우리 한번 보여주었잖아요. 본 사람 기억납니까? 우리 이 윤선 전도사 보고 내가 고향 가거들랑 그거 찍어오라. 가가지고는 찍어왔어요. 찍어왔는지 못 찍고 잊어먹고 와가지고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회를 해서 봤는지, 그럼 혹시 못 본 사람이 인터넷 조회하면 나옵니다. 도마가 우리 한국까지 왔다 갔다 굉장한 일리가 있어요. 저 가야 제국 속에 가야국 있잖아요. 가야국에 나오는 유물이라든지 심지어 불국사에서 나오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꽤나 있어요.
그리고 배너 있잖아요. 벤허. 그 벤허의 주인공도 사실은 그 허씨 부인이라는 거죠. 허씨가 아마 허씨 여성하고 아마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인도에 가서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뭐 했다라는 거죠? 순교했다라는 거, 순교했다. 도마가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그때 영주에서 그만 순교했으면 다 우리나라가 굉장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을 건데 아쉽게도 그렇게는 되질 않았습니다. 분명한 거는 도마 방식으로 예수님이 도마를 도와주심으로 도마를 변화시키고 훌륭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주어진 사역을 순교를 해가면서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할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떠할지. 자, 오늘 우리는 다행히도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갑자기 본문을 바뀌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를 할 때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여한 자가 되어졌어요. 모인 자가 되어졌죠. 모인 자가 되어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해진 예배 생활이라면 그 자리에 내가 과연 함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나도 도마처럼 될 가능성은 내게 없는 것인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더듬어 보게 되면 철저하게 100%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 나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도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마도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다면 나도 함께 있지 아니한 적이 없잖아.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인데도 우리는 그런 점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여야 될 자리에 모이고 주님 오시는 자리에 늘 함께하고 주님이 복 빌어주는 그와 같은 현장 속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꼭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거는 3월 1일 3.1절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3.1절이 맞죠.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로도 교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지역의 3.1 운동의 근원의 그 모든 것을 발상하고 그 일들을 추진했던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로 되어져 있잖아요. 병영교회가 그 진흥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올해가 2015년도 아닙니까? 2015년도가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몇 주년을 맞게 되죠? 120주년을 맞게 돼요. 원래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이 1월 8일이거든요. 1895년 1월 7일로 되어져 있죠. 1월 7일인데 그런데 원래 우리는 1월 7일 날 그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지를 않고 3월 1일로 지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3일절 날 3월 첫째 주일로 딱 정했는데 때마침 원래 3월 첫 주일이 몇 일 날이 되어버렸죠? 3월 1일이 되어버렸어요. 120주년 기념 예배를 언제 드린다고요? 3월 1일 날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역사를 무시한다는 나의 존재의 근원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역사 없이 내가 있습니까? 지난날의 일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난날의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오늘 현 시점의 좌표를 그릴 수가 없어요. 출발점이 있어야 오늘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나의 현재의 좌표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현재의 좌표를 찍지 않고서 어떻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를 우리는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면 그날은 우리 교회만의 잔치가 아니고 교회 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경남, 울산, 부산 일대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념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그 주일날 그 시간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가 아니고 많은 자가 되어야 돼요. 함께 있고 함께 있는 자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정말 우리가 자리를 지키세요. 혼자 오지 마시고요. 또 우리 교회 출석했던 옛날에 출석하셨던 그런 분들, 타지로 이사 가신 분들, 이런 분들, 항종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직분자로 있었던 모든 분들, 아니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런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도 다 초청하시기를 바래. 아멘입니까?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 지역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함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난 주일에도 그랬나요? 자기 가슴을 때리면 나는 우리 교회 홍보대사다. 시작. 나는 우리 교회 홍보대사다. 120주년 기념 예배에 뭐다고요? 홍보대사다. 홍보대사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모습 속에서는 도마의 모습이 없는가? 꼭 내 방식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이대로 되어야 돼. 이대로 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나는 안 돼. 난 따를 수가 없어. 나는 너네들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 자일 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품으시고 그를 도우셔서 도마를 도우셔가지고 끝내 믿는 자가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죠. 29절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마도다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방식대로 꼭 되어가지고 네가 믿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네 방식대로가 아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뭐 있다는 것을 알아라?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방식을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단조로운 분이 아니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지식에, 내 경험에, 내 방법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오만한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우린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함 앞에,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우리는 먼지맛도 못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긍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속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일다 할지라도 그런 자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언제나 자랑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항상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이 본문 받고 제가 감동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정신없을 정도로 이거를 이번에 우리 120주년 행사의 캐치프레이드 말씀으로 이거를 붙들고 싶어요. 그래서 매주일 낮 예배 시간도 저녁 예배 시간도
우리 행사 가질 때까지 이 본문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을 찾으십시오. 스가랴 8장. 백이주 행사 때까지 우리가 늘 읽어야 될 본문 말씀이 어디라고요? 스가랴 8장 1318조 1318조 스가랴 8장 찾았습니까? 예. 한 절씩 제가 읽어 내려가는데요. 자, 읽어 내려갈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경청하셔야 돼요. 자, 8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내려가는데 제가 이따금씩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삼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3절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겠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 같이 들려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우리 병영 이 골목골목마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먼어으로 저마다 손에 뭐를 잡을 것이요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우리 백령교회 주변에 막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고 노인들이 꼬부라졌을지라도 지팡이를 잡고 헤헤 하고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6절 시작. 막 사람들이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놀라는데 하나님의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보실 때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다. 오히려 그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죠. 7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별로 감동도 없이 읽는 속도가 소리가 더 떨어져요. 신나서 자꾸 큰 소리 나올 줄 알았는데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동쪽 땅과 해가 지는 서쪽 땅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우리 백령교회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9절 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0절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절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너무 좋아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4절 읽으십시오. 시작.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6절) 시작. 10절 읽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뒤로 넘겨서요. 18절 시작.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20절. 아멘.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1절. 이건 같이 읽읍시다. 안 되겠어요. 21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동구의 사람들이 남구의 사람에게 가고 서구의 사람에게 가서 막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그러니까 막 이들도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으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좋죠. 이방 백성 10명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10명이 교회 다니는 병영교회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으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려 하노라. 아멘. 멋지죠, 그죠? 꼭 여러분 옷자락에 몇 사람이 끌려와야 돼요? 몇 사람이 끌려와야 돼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또 모르네. 몇 사람이 쫄쫄 딸려와야 돼요? 10사람. 거기 나와 있죠.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으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우리를 좀 데리고 가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120주년 기념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